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 혹은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다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마음의 그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올림픽 대회가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 중에 바일즈라고 하는 미국 체조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체조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그래서 아주 체조에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 근본 대회도 금메달을 많이 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도마 경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내가 짓눌려 가지고 너무 부담감이 커서 내가 이 대회를 참석 못하겠다. 그래서 그 대회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평균 대회에서 동메달 하나 따고 만족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경기 선수들도 사람이다. 마음이 다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90년대에 23개 금메달을 딴 펠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수영 선수가요, 금메달 23개 땄으면 얼마나 기량이 좋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이 마음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내 인생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보기하고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공부 잘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날만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 가지고요, 성적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오는. 그래서 평소에는 공부 잘해요. 일반 학습지 다 보면은 성적이 참 좋은데, 정작 시험 볼 때는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려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막 떨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답을 어떻게 쓰지 못하겠다, 생각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렇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상하게 어떤 아이는 시험날 되기 전날에는 꼭 반드시 배앓이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설사도 하고 막 긴장하고 그런 아이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 이 심리적인 상태,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꾸 눌리게 되고 그러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번아웃 돼 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나 더 이상 마음적으로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가운데도 목회하시다가 번아웃 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보면 공황장애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이죠,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온몸에 막 이가 다 빠져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 있어요. 예,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순간에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나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예배 자꾸 못 드리게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밥만 먹고 살고 집에서만 그냥 뭐 사육하듯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사회적으로 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엔에서도 말이죠, 얘기하기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짐승하고 다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아니, 짐승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고기는요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풀 뜯어 먹는 그런 고기는 더 맛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냥 그 짐승 키울 때도 사람들이 막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풀 가운데도 막 나무 가운데도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쫙 틀어주잖아요. 아니, 이 열매를 잘 맺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는데 사람을 그렇게 잘 모르냐 말이에요.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한 큰 기업체를 운영할 때 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 1년 반 동안 뭘 열심히 일했는데 대책이 안 나오면요, 그 기업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죠? 뭐 큰 기업이든 뭐 세계적인 기업이든 옛날에 황성주 박사님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1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이 판단을 하나 잘못하면 그러면 그 기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업체의 그 사장님들의 그 마음, CEO의 마음을 읽으면서 좀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그러면 잘해야지. 나라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1년 정도 잘못하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 기업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거 잘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요즘에 더 갖게 돼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째는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첫째,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좋은 땅.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땅.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어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가시 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결국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또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까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다가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쉽게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해가지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밭을 잘 갈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밭을 잘 갈아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땅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좋은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내 마음을 잘 옥토로 만드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밤늦게까지 말이죠, 그 더운 땡볕에서도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이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랬더니 그 밭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지난번 수해가 나가지고 그냥 땅을 다 쓸어 내려가 버렸는데 그곳에 자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자갈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흙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밭을 새로 만드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그걸 밭을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좋은 땅, 본인이 보기에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한 수해가 닥쳐도 물기를 잘 뚫어놔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게 하고 그 밭에서 그냥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확을 잘 내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돌은 다 내버리고 아주 좋은 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심어서 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것은 밭을 갈아버리라. 아주 그냥 깊숙한 거지. 그냥 그 단단해진 것을 다 기경하라. 부드럽게 만들라는 얘기죠. 죄악의 악한 묵은 땅을 다 뒤집어 엎고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물든 땅을 갈아버려라. 마음에 이 묵은 것들을 다 바라버려라. 그러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어떤 분들은요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어떤 분은 영어로도 외우고 독일어도 외우고 그러면서 그 문법을 그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잘 외우면 그러면 웬만한 언어의 그 기본적인 틀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보니까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시다. 예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결제 받아야 된다. 근데 결제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과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또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린 자, 그러면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시원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가 막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가 옛날에 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심령 가운데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유, 예수님, 벌써 시편 37편에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필요한 땅을 기업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으로 400년 뒤에는 번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차지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한 요셉의 마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가운데 큰 일을 한 것은요, 해외에서 선교하러 오신 분들이 각 지역마다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질 때 아주 헌신하면서 땅을 샀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또 미국 교회라든지 뭐 카나다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에서 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러면서 땅을 다 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그걸 다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다 그냥 다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투자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 때문에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마음의 문제.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나도 또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문제더라고. 마음의 문제. 지난번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시골 교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무를 다 이렇게 그럼 가져오세요 했더니 열무를 가져왔어요. 그때 다 우리 교인들 나눠줬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어느 권사님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열무김치 아직도 먹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그게 들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열무김치 해서 먹고 좋고, 어려운 교회 돕고 나도 축복을 받고 서로 돕고 상생하는 역사가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손이 깨끗한 자, 남의 것을 보고 함부로 빼앗지 않고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화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잠언 말씀, 오늘 반문 말씀에 보면요, 더욱 잠언 4장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 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마음을 지키되 그냥 마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더욱 귀중하게 여겨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잠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래봬도 취사병이었어요. 취사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취사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제가 취사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시켰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취사병이 됐나, 한때는
막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들었던 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의 양식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영의 양식도 먹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취사병의 기쁨으로 일했는데, 기쁨으로 일하는데 한 번은요, 하여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 소고기가요, 이제 호주에서 수입된 소고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소고기를 이제 우리 좀 높으신 분이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막 그냥 비계가 있는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기 있는 거 주면 안 되니까 살코기만 잘 골라가지고 칼을 잘 갈아가지고 살살 벗겨내면 그 날카로운 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양이 좋게 이렇게 고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회개하는 것은 그 덕분에 저도 이제 고기를 들어오면 이제 저도 반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병사들한테 다 줘야 될 걸 갖다가 한 반은 잘라가지고 병사들은 대충 그냥 고기물이나 주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회개가 됩니다. 근데 칼이요,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야 이 고기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생선이 들어오면은요, 생선의 이 내장을 잘 발라내야 돼요. 그럼 칼을 가지고 탁 쳐서 내장을 잘 뜯어내야, 얼었던 걸 한순간 뜯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말이죠, 먹고서 식중독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내장은 빨리 썩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장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아주 날카롭게 딱 해가지고, 칼이 잘 안 들면요, 이게 내장이 잘 안 벗겨져요. 한순간에 탁 해가지고. 뭐 1000마리, 2000마리 하니까 한순간 탁 치면 금방 모가지 당강당강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칼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악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악한 것을 다 살살살살 해서 다 제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건 자꾸 살살살 비워가지고 말씀으로 말이죠, 날카로운 말씀으로 살살살 비워가지고요, 다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요, 우리가 썩어요. 썩어. 내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두면 썩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날카로운 것으로 다, 말씀이 바로 그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잘 구분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은요, 아주 우리 마음을 다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도 말이죠,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영적인 것도 말씀으로 잘 구분해내서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영, 부패하게 될 것을 미리 다 암세포도 다 잘라내듯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암세포도 다 이렇게 칼로 말이죠, 수술할 때 다 잘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칼로 다 우리의 부패된 것을 말씀으로 다 부패될 것을 다 잘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1절 말씀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요, 그 집에 다 말씀들이 하나씩 다 있어.
뭐 달력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써놓고서 또 말씀이 붙어 있고, 또 집안에 이렇게 족자처럼 또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있고, 말씀이다. 차 타보니까 차에도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이 붙어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 열 때도 보면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보고요. 아침마다 말이죠, 어느 장로님이 늘 저한테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럼 꼭 읽어요. 꼭 읽어.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쉐마해 캠프를 매 토요일마다 할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거는 이상한 여자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음을 잘 지키고자 할 때 24절 말씀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잘못된 말을, 이상한 습관이 들었으면 그것이 구부러진 말이라 그러면 자꾸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결국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잘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두시기를, 선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동안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찾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좀 넘겨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는 동안에 그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깨달았어. 근데 이분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더 묵상하고 읽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의 악한 마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마음이 뭔지. 근데 이 제국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그걸 정치학 박사 논문에 썼는데,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그 학위 논문에다 썼어요. 그 학위 논문에 쓴 지,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난 지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있는 그대로, 예언대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그 대통령 한마디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그때 당시 힘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손가락 꼽으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에다 전화 한 번 하면요, 미국의 정가가 다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악한 악령의 역사에 그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 주사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사파의 마음이 뭔가? 그거는 뒤에 배경이 공산당의 마음이 있구나. 그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있구나. 그럼 그 뒤에 마음의 배경이 뭔가? 그것은 악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요, 그게 다 보여.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한 악령의 마음도 알게 되더라고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깊이 깨달아서 마음을 잘 지켜서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